오늘 제목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한 번 더. 시작.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 전에 울산에 그 대왕암공원 거기에 기암기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파란색 수성 페인트와 붓을 이용해서 바다남이라고 하는 그런 낙서를 남긴 사람이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의 애군을 막고 집안의 남자들의 좋은 기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낙서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새해의 그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기 위해서 명소를 찾아 몰려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있겠지만도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향하여 새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힘있게 솟아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한 해 동안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다윗 왕이 있었던 시대를 왕정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이에 사사시대가 한 300년간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가 미치지 못할 때 곳곳에서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던 우리나라 그 의병장수들처럼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나라를 적군에서 구원해 내었던 사건, 그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라. 우리가 삼손, 기드온,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300여 년간의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구해 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은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사사가 있을 때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죠. 적군들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또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구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사 죽으면 또 죄를 짓고 계속 이런 삶을 반복했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라 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시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도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사사 죽고 나면은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은 적군을 일으켜가지고 괴롭혔고 그때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주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사업이 바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나가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몹쓸 질병에 걸리거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면은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 한편으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고난이라고 한 채찍을 사용하셔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살게 된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매 맞고 나서 전국으로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말 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궁금해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오는 도중에 나무에 뿔이 걸려갖고 말이 3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고 말도 다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 말 들은 아버지는 그래 나도 감사한 일이 있구나. 너가 참 그렇게 감사한데 나도 참 감사한 일이 있구나. 나도 한번 감사를 해보자. 그러더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떤 게 더 감사한 겁니까? 병이 나서 병으로 고생하다가 나은 것이 감사합니까? 병에 안 걸린 게 더 감사합니까? 그렇죠. 넘어지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넘어지고 나서 아주 안 다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있을 때 잘해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병 들고 나서 감사하지 말고 건강할 때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 우리가 평안할 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자 사사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한번 이름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드보라. 네, 드보라라는 사사, 여자 사사인데 참 대장부입니다. 네, 이분 이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라고 하는 에옷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가 있었는데 이 에옷이라고 하는 사사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그림 보았던 것처럼 에옷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 죽고 나니까 그 다음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요.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으니, 가나안 왕 야빈이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해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강한 상대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상대였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철병거가 몇 대나 있더라고요? 900대나 있더라. 철병거 900대 있으면 대단한 그런 군사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렇게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야빈 왕 있었으니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삼손 같은 그런 사사를 들어쓰지 아니하고 연약한 여자 드보라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라비소드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그림 보시면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고 이스라엘을 드보라 사사의 군대 장관은 바락이었어요. 그래야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은 1만 명, 다음 그림 보시면은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산을 올라갔더니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대를 잡기 위해서 바로 저 뒤쪽으로 강이 있는데 그 강가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강가로 모여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라고 병거들까지 다 동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다 끌어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릴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마 기록은 없지만도 캄캄한 밤에 내려갔을 거예요. 그죠? 밤에 기습했겠죠. 캄캄한 밤 그림 보시면은 캄캄한 밤에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1만 명이 흩어져서 내려가니까 그 밑에 있는 군사들 야빈의 군사들 엄청나게 숫자 많으니까 설마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1만 명의 군사가 산에서 기습해서 막 사방으로 둘러싸고 내려오니까 요즘처럼 뭐 불이 있습니까? 캄캄한 밤이잖아요. 햇불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혼란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도 적군 같고 저놈도 적군 같고, 그래서 강가라서 그 모래가 많이 있으니까 그 병거도 쓸 수가 없잖아요. 병거도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찌르고 저놈 찌르고 하다 보니까 자기 군사들끼리 뭐 찔러가지고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치밀하게 준비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일쑤였고 대승을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스라 장군을 잡아야 됐잖아요. 다음 그림 보시면 시스라 장군도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어디 피할까 생각해 보니까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좀 아는 관계다 이 말이요. 야, 저 집에 가서 숨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적군들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제발 좀 숨겨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래야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하고 또 도망쳐 오니라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내 목이 너무 마른데 뭐라고 좀 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가지고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유를 마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잠이 스르르 오게 되었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이 잠이 오면 우유를 마시라고, 잠이 안 오면 우유를 마시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성경에 증명됐다고. 바로 여기에 시스라가 이 우유를 마시고 그냥 사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야엘은 이 시스라 위에 이제 이불을 갖다 덮어주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장막 치는 말뚝하고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그 이제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들하고 깊이 잠든 그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관자놀이라고 가요. 그 침 놓는 사람들은 태양열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옆으로 누웠으니까 여기다 아마 말뚝을 아마 박아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시스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의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래서 바로 이 시스라 적군의 장군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철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철병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에는 여사사입니다. 여기는 왕이고요. 이쪽 여자 사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보라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로 야빈 군대는 철병을 900대나 가진 그러한 가나안 군대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전쟁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게 고작 뭡니까? 칼, 뭐 도끼, 뭐 이런 것들이다 말이야. 그것도 숫자가 1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야. 사람 보기에는 도저히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달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끼리 막 싸우다가도 거기에 어른이 하나 끼어들면 완전히 판이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900승 철병거가 무섭냐 이 말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어떤 머리 지혜 능력 갖고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많다고 사람 어떻게 뭐 실력 능력 있다고 거기에 두려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전쟁 이기고 나니까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찬양을 한번 볼까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인데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왕 야빈이나 장군 시스라에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님은 마귀의 그 모든 관자놀이를 때려 부수고 또 마귀 머리를 쳐서 깨부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저주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니라 머리로만의 찬송이 아니라 온 몸으로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찬송 마지막 부분에 드보라의 찬송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다음 말씀. 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마귀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다 이와 같이 시스라처럼 멸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축복으로 넘치고 40년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 내내 평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우리가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게 뭐 때문에 계절이 바뀝니까? 바로 이 해로 인해서 계절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바로 이 해 때문에 또 징조, 계절, 날과 해,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해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면서 이렇게 계절을 또 바뀌도록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와 달이 복을 주는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해와 달을 섬기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태양을 보고 해를 보고 절하는 건 못 봤는데 그 보름달 되니까 달을 보고 절하는 건 봤어요. 그렇게 복달라 빈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태양이나 달을 얼마나 섬겨댔는지 모릅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성경에도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을 향하여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복을 달라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복을 달라고. 이전에 옛날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태양 숭배, 달 숭배, 이 밑바닥에 다 그려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국민들이 80%나 그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대요. 어떻게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지지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전부 다 푸틴이 잘하는 것만 나타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 언론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북한도 누굽니까? 북한도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태양절이다. 그죠? 김일성이 누굽니까? 북한의 태양이다. 지금은 북한의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이가 있는데 바로 주애라고 하는 아이를 지금 태양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신으로, 태양을 신으로 북한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중국도 보면 그렇게도 외국인들을 무시합니다. 이는 바로 공산주의 교육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외부에서 들어온 인터넷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산주의 그것만이 옳도록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최고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잘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들이 다 뺏겼다고, 자기들이 그거 다 뺏겼다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무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버릇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 예를 일본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일본 국기잖아요. 일본은 왜 하필 이 국기입니까?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죠? 태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바로 일본은 천왕이 태양의 아들이다. 자기들만이 태양의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자기들만이 태양의 국민이라, 태양의 아들 다스리는 백성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 날에 지으신 하나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야 될 대상이 아니도, 태양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가 힘있게 돋은 가치라는 말은, 여러분, 지는 해가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지는 해는 참 은은하게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돋는 해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돋는 해가 있습니다. 이 돋는 해는 어떻습니까?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지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하다가 이 떠오르는 태양을 볼 때가 있어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렇게 밝아지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그 어둠이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해라도 떠오르게 되면 어둠은 각기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나면은 다시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 해를 보기를 그렇게도 갈망하고 명소들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의 기운이라도 받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기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태양을 중심으로 생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영향을 끼칠 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늘나라는 해와 달이 없다는 거요. 이 해와 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늘 항상 환한데 어둠이 그건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밤이 없다. 왜?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그렇다고 태양처럼 여러 가지 선글라스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빛은 아닙니다. 네. 정말로 은은한 온 존재의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빛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오늘도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비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지금은 요한복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서 성령의 기운을 저와 여러분에 주어서 살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기운이 참태양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슬픔과 어둠, 모든 염려, 근심 다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감격 이들을 막을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곳마다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해의 기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형통의 삶을 누리는 이 복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축복과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항상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저희들의 어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태양이신 우리 주님의 기운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 선지자는 주를 사랑한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그러한 힘을 받아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의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이 해가 돋은 같은 이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이 한 해도 주님 안에 이 복을 누리며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밑에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밑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해라. 주 함께 하시겠니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 가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그 기운을 불어넣어서 날마다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제약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사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자니아와 케냐 선교 잘가 또게 하시면 감사의 정순자 사모 감사의물 연희 권사님 감사의물 이남영 집사님 감사의물 예팔선 장로님 감사의물 이명자 집사님 감사의물 이종희 하나님 은혜 감사의 감사의물 손보희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마치 태양이 올라올 때 어둠이 도망가는 것처럼 모든 질병과 모든 사탄의 세력이 모든 애군이 다 도망가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하는 일 위에 저희들 가족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네.